주일 아침 우이동 교회에 찾아와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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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근거는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뛰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거는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거는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거는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거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근거는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깨우침이 필요한 자에게 교훈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치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죄인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수모의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속량하시고자 베푸신 은혜임을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여겨지기에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여쭈어보는 습관적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한 우리의 생활 습관을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기도로 시작하였지만 지혜로운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현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며 통치자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미래 자립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며 세우신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왕성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가며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우이동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4월부터 시작되는 오후 찬양 예배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상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문인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지혜로운 입술로 선포케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복되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호를 드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루디아 원래회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나회 기도회가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유아세례 학습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신방의 달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실 분들 또 다른 모습으로 섬겨 주실 분들 자원하여 주셔서 함께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후 예배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일부터 식당에 우리 컵라면과 뜨거운 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드시면 되겠고요. 소그룹 조정도 또 개편도 4월 안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일정 또 순환일 예배 일정 미리 올려드립니다. 드보라회에서 오전 예배 후 교회 입구에서 귀리와 보리를 판매합니다. 4월 일정을 한 주 전에 좀 미리 올렸습니다. 9일 보시면 부활주일도 있고요. 또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요. 또 온 가족 출석주일로 잡았습니다. 부활주일에 한동안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 더 독려해서 한번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수웅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노원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위로 예배차 출발하여서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오후 2시까지 교회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같이 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강한 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큰 두려움이나 환난 때에 피할 바위이시고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해 지쳐 쓰러질 때 길을 만드시고 위로하시어 넉넉하게 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사르밧가부의 기름병의 기름같이 우리에게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되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주께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드린 12조와 여러 모양의 감사함금과 그 밖에 향기로운 예배들을 주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신 곳에 충성된 자들을 통해 온전히 쓰이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안에 은연중에 내가 주인 되어 있거나 나의 상황에만 갇혀 있음으로 인해 드리는 것에 인색함이 있었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베푸시고 기름 부으시며 내 잔을 넘치게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끊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날마다 넘치고도 남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이신 그 낮은 자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모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추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이동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또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더욱더 따뜻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원형 예루살렘 교회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건전한 가르침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도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졌던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이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기사와 표적의 구체적인 첫 번째 예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기독교의 공동체와 예루살렘 유대교 공동체가 딱 반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자체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임과 동시에 당시에 유대교의 어떠한 전통적인 기도 시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저희가 6시간을 더하면 요즘 시간하고 이렇게 환산이 되죠.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오후로 2번씩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고 한다면 요즘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후 번제를 드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해가 질 역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총 3번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간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이고, 또 다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 기도의 자리로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크게 총 3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1차는 솔로몬에 의해서, 2차는 수룹바벨 성전, 또 3차는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3차 성전은 건축이라기보다는 어떤 개축이나 증축에 더 어울리기는 합니다만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3차 성전으로 불러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성전은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불쑥불쑥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성전의 그 공간에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한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바깥들과 안뜰로 나뉘는데 이방인의 경우 성전의 바깥들까지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뜰은
또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바깥쪽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 그리고 더 안쪽으로 가면 가장 안쪽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성전의 이 바깥뜰, 즉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원래 성전에 속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전의 그 틀 바깥에 그 주변을 이방인의 뜰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확장하면서 외곽으로 생겨난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방인의 뜰에 최대한 와서 기도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만든 공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전 바깥쪽입니다. 성전 바깥쪽. 제가 조감도라고 하나요?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부 때는 이 빨간 거를 안 쳤는데 2부 때 쳐주셨어요. 방송국에서. 자,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쪽이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모든 부분들, 이 네모난 틀 바깥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방인의 뜰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어떤 구역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방금 본 것에 큰 테두리가 쳐졌죠. 헤롯이 여기까지 한 겁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데가 작게 들어가 있고 큰 테두리를 외곽을 치면서 외곽과 이 성전 안의 벽과 그 사이가 생긴 거예요.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네네네.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메고 와서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 미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겁니다. 오랫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고 구걸을 통하여서 자기가 살았습니다. 혼자 이동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메고 올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에 그 문이 있는데 이름이 미문입니다. 미문.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미문.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만나는 그 여자들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의 출입문입니다. 미문. 여기서 미는 아름다울 미입니다. 아름다울 미. 저희가 한글로 미문 써 있으니까 이게 뭘까 하는데 아름다울 미의 문문자에서 아름다운 문입니다. 실제로 금과 청동 장식물의 정교함이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 아름다움의 문이다. 탈무드에 따르면 그 문은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니카노르의 문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문이 딱 열릴 때 예루살렘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딱 닫혀 있다가 이 미문, 성전 미문이 탁 열리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문을 통해서 유대 남자들이 제물을 바치러 안쪽으로 쭉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정말 그 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서 그 문 이름을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는데 그 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지요.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기에 좋은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곳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구제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에 의해서 구제하는 것인지 사람 눈에는 판별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시 자신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다, 또 자신의 잘못을 또 어떻게 상쇄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2절에서처럼 지정된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 그 성전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항상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아무리 아름다운 문 앞이 몫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할지라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날마다 그곳에 구걸하는 이 사람은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두세 번씩 항상 마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에게 주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살기 위해 매일마다 그곳에 나와서 구걸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구걸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의 성전의 예배자들처럼 모른 척하고 들어가지 않고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그를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이 사람을 처음 어떤 사람이 여기 있네 하고 처음 놀라서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인데 오늘은 특별히 주목해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맞춤합니다. 4절에서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옆에서 지낼 때를 생각하면 참 베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뀐 영역이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따르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자를 향하여서 보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원조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만났던 수많은 그 병자마다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다가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누구에게 전수된 겁니까? 베드로에게 고스란히 전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변화입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변화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요. 좀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노력해서 또 얻어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다 중요하지만 다 좋지만 타인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긍휼히 여겨주셨는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내가 잘 헤아리지를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긍휼이 바깥으로 표출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렷이 기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참 많이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 하겠습니다. 같은 사역을 해도 똑같이 교회 사역들을 해도 그 안에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과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는 조금 못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앞에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또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점차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가 반복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평가자로 또 판단자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비된 마음으로 어미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고 하는 그런 국률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딱 되면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일이 확장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에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는 그들이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5절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주목하라고 하니까 주목하는 것이지요. 눈맞춤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그러나 맞춰진 이 눈빛의 목적과 의도는 양쪽이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그 국률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이고, 구걸하던 그는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그를 바라봤습니까? 금전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좀 받아볼까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위치에 예수님을, 그리고 구걸하는 이의 위치에 내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겹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만나기는 하는데 그 눈빛과 의도가 조금 다른 것이지요. 주님은 나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나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얻어볼 요량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그러한 세속적인 시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수용해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거린의 눈맞춤이 딱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먼저 자신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에게 없는 것, 굳이 없는 것을 얘기하네요. 그죠? 없는 것을 얘기해서 있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 은과 금입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실제로 은과 금이 없습니다. 금과 금이 없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베드로의 주머니나 가방에 금덩이, 은덩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당시에 부자라고 해도 평소에 금덩이, 은덩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이 금, 은이 당시에 현금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걸하는 이에게 내가 지금 카드밖에 없어서 안 된다. 지금 현금이 없다. 이런 뜻으로 내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본래 뜻은 내가 지금 현찰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내가 더 이상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과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 거린을 향하여서 먼저 외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방향 전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베드로인데, 그죠? 그것도 큰 변화인데 지금도 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게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모습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기가 막히게 챙겼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기에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르침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는 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이름인지, 중증 장애인을 치유해서 걷게 만드는 하늘의 능력 있는 권능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단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하고 책 많이 읽고 그래서 내가 물질에 초연한 사람이 되었다, 은과 금 필요 없다, 나는 자연 가운데 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자신이 먼저 알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고 앞으로 살 것이고, 그런 삶의 태도를 이 구걸하는 이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그의 권능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꿈꿉니다. 둘 다 같이 가겠다. 둘 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잘할 수 있으니 둘 다 주십시오. 그러나 예,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동일선상에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권능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재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주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백성으로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은과 금의 과도한 축적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어렵지요. 성도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은과 금의 축적을 욕심내지 않는 생활. 성도 개인의 삶도 물론 이거니와 교회 공동체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차원의 경비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해야 됩니다. 아끼지 말아야 돼요. 충분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축적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공동체가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은과 금을 쌓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가 매우 부유하게 된다면 오늘 6절 말씀은 아마도 정반대로 적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없지만 은과 금은 많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단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명령하면서 구걸하던 이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의 그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은 어떻습니까? 딱 손을 내미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미문 지나가면서 손을 내밀어서 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달랐지요. 멈춰서서 주목하여 눈맞춤하고 은과 금은 없다고 말하는데 뭔가 준다고 그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걸하는 자의 입장으로는 뭔가 좀 오겠거니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물건 받듯 돈을 기대하듯 뭔가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는 어떤 물건이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손에 맞잡았습니다.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기적이지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좋아하는, 원했던 딱 장난감 사주면 진짜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마치 아마 그러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런 모습. 태어나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 처음이니까요. 자기 자리에 힘이 들어간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니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요, 완전히 치유되어서 영구적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걸로 생명을 간신히 이어갔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다른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료될 수 없는 것, 그 선물, 자신의 몸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바랬는데 몸의 회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라던 구제와 다른 종류의 구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바랬던 구원과 다른 종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6절에 나오지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상상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구원의 때, 성령의 새로운 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다리가 불편한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됩니다. 신체 회복만이 아니지요. 이 구원의 때에는 죄짐에 가득 눌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 기쁨으로 높이 뛰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앉은 채 구걸하던 그는 하루를 연명할 마음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손을 뻗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평생 짊어져야 할 장애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 살아갈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을 요구하기에 참 바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죄에 눌려 감히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 눈은 너무나도 근시한 적이어서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바로 눈앞의 것만, 하루의 양식만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항상 이렇게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뛰고 성전 안에까지 막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니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예,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이제 걷게 되면서, 그렇죠? 이제는 그가 항상 있었던 그 장소, 너무나 장식이 아름다웠던 그 미문, 아름다움의 문이 이제는 정말로 그 장소가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극한 대조였다가 이제는 그가 일어섬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문의 이름에 걸맞게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그 광경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기서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반응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이적을 행하셨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입니다. 똑같습니다. 놀랍게 여김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그 일에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합니다. 놀랍게 여기다. 자,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굳이 찾아서 보면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 엑스타시스. 혹시 뉴스에서 이런 비슷한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엑스타시스를 영어로 하면 엑스터시인데요. 엑스터시. 사실 이게 나쁜 말이 아닌데 요즘은 이 약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은 약인데 좋지 않은 약, 그렇죠? 마약의 일종입니다.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원래 이 엑스터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아주 기쁨의, 놀라움의 반응입니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탄하면서 성도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요 놀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놀라는 반응이 바로 이 놀람, 엑스터시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마음껏 놀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놀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요? 건강하지 않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롭지 않은 다른 곳에서 놀랄 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엑스터시를 찾는 거죠. 진정한 놀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이곳에 진정한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놀랄 거리를 우리가 찾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기적의 놀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베드로에게 먼저 붙여주시고 베드로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순서, 이러한 패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예비된 신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부지런히 그들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들에게 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말이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쁨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먹고 살 양식을 바랬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지 않고 그들에게 주목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내 안에 우선순위를 점검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다른 것에 놀라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놀라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전파된 것을 압니다. 아버지여,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던 것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갔던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버지여,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신히 내 구원만 챙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아버지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없는 것과 있는 것 구분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것을 주시는 주님, 일용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사랑과 아버지여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된 성령의 기쁨을
깨 하시고 다른 것에 아버지 세속적이고 아버지 우리를 파괴하는 그러한 단순한 기쁨을 찾아 나서지 않도록 주여 영원한 것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참된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자기 이기적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그저 스쳐 지나가듯 이웃들을 훑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음과 근을 축적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하여 놀라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기쁨을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놀랄 것 찾아서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짐에 눌려 일어서지 못했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었음에 감사 감격하여 그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